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죠. 근데 기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기도의 진정한 깊이와 능력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을 저는 그렇게 가까이 못 뵀었어요. 그러나 저는 최자실 목사님을 안수했던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병원에 계실 적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제 병문안을 갔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 같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문안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넌 주의 종이 아픈 사람을 기도도 안 해주고 가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도사인데요? 뭐 목사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야, 기도에 전도사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냐? 기도는 깨어 부르짖어 기도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기도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이렇게 하려 했더니 손 얹고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거기서 존경심이 넘쳤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휴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기도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구나. 아멘.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거칠어져요. 뭐 며칠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거칠어요. 광야에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아 막. 근데 절대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고 낮은 곳에서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에게 응답과 복을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냐? 빛에 속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인해서 무엇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영접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무엇 하냐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와 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워서 하늘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근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출입 금지 해놓으면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관계자 외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문이 조금 열렸으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여러분들 동산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병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았겠어.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먹어가지고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가래? 때와 시기에 가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와 시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때를 분별하는 징조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올 적에 어떻게 하느냐?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날과 때는요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그냥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오실 뿐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되면 도처에 나타나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죠.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적인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중국은 물난리가 나는데 40일이 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진핑이가 주석을 만든다느니 그리고 교회를 보란듯이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고 그러더니 니네들이 노아의 홍수를 당하는구나. 지금 그 큰 댐이요 무너진다. 일반 과학자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정부는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그냥 물을 방류를 하니까 그 밑에 도시들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붕만 있어. 그럼 물속에 들어간 집에 사람 살아 안 살아? 이재민만 400만이 넘고. 야,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재난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난과 함께 뭐가 시작되느냐? 난리의 소문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는 자꾸 어른되고 싶었잖아. 에? 그래서 괜히 옷 입고 고등학교 시절에 탁 남자들은 말이에요. 괜히 담배 탁 물어피고 말이에요. 어른인 것처럼 하지만 지나가는 어른들이 보면 알아 몰라. 그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마 어디서 건방지게 자식들 늙은 척하고 앉았어. 꺼! 그러면 딱 껐어요. 근데 요즘에는 꺼! 그럼 네가 뭔데 끄라 말아야. 이 세상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위아래도 없고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영의 어두움이 이 세상을 캄캄함으로 덮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의 어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광적인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사탄의 속삭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지요. 항상 우리는 빛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천국 가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참 마스크 쓰고 고생했지. 내가 다 알고 고르느라고 그랬다. 응? 마스크 쓰고 세상에서 노는 애들은 그냥 놀게 냅두고 니네들 마스크 쓰고 고생했으니까 와라.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한 지나친 욕구 이것이 우리를 멸망을 초래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 정했다가 이름도 이상한 이장님 앞도 못 보는 게 뭘 미래를 본다고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고생시켰어요. TV 기자까지 카메라까지 갖다 놓고 달밤에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올라가서 뭘 올라가 먼지만 틀어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깨닫는 게 뭐냐, 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인간이 몰라도 돼야 될 것을 자꾸 부추기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래?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딴 건 다 먹는데 아니 안 먹은 것도 천지로 많았을 텐데 왜 그걸 꼭 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알매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릇된 마음을 가져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이런 유혹 앞에서 지식의 절제를 갖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다가 2단 3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신천지 아니야? 무슨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14만 4천 우리에게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게 넘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하나님이 마지막 알곡 주시기를 하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 뽑힌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고 거기 빼앗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이 14만 4천 명 구원하시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 아버지의 소원은요, 천하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불예측성과 돌발성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알기보다는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도둑은 예고제로 와요, 지멋대로 와요? 지멋대로 오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냥 이런 CCTV나 뭐 이런 걸 탁 사각지대에다 설치해 놓고요, 사람들이 요즘엔 다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누르는 걸 이렇게 본대잖아, 그거 찍어 놓은대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나간 시간에 와서 디디디디디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지 물건 챙기듯이 갖고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자기 집이지만 그래도 열쇠는요, 열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쳐다보고 샥샥샥샥, 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 비밀번호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게 또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번 살던 사람이 해놓은 건데, 하필이면 그 비밀번호가 우리 사모님 핸드폰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처리를 하고 돌아갔는데 사모님이 그날 핸드폰을 집안에 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몇 번이야 그랬대. 콩뭔데 뭐 아무리 해도 뭐 아니야. 그러니까 3번 하면 또 망가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잠자는 부동산 사람한테 전화했지. 야,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내 거라도요,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더라 이거야.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천국 비밀번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걸 안다는 건 뭐야?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는 영혼에 밤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빛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돌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고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함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기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번 기말고사는 오픈 테스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시험들 보세요 그래요. 그럼 오픈 테스트 하면 여러분들 공부해요, 안 해요?
아이 뭐 오픈북인데 뭐 책에 다 있는데 뭐 노트 들고 가서 다 쓰면 되지 그러는데 아예 안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 몰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 성경의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디에 몇 장 몇 절인지 알아 몰라. 모를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오픈북이 더 엉망일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방탕하고 죄와 저주 아래 있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보십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온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비유를 뭐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 비행기가요 해산달 2달인가 전에는 비행기를 안 태워요. 왜? 이 애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고하고 와요? 그냥 나와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우 배야. 그러면 그냥 가서 배가 아프고도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나는 안 나봤는데 낳는 여인들을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하고 의사들은 걱정을 해 안 해? 왜 안 할까? 당연히 나오니까. 기다리면 나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촉진제를 놓고 빨리 나오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산부인과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때가 되면 나오리라. 이게 뭐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의 날을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면 욤 야훼 그래. 야훼의 날. 이 주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왜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원수 마귀들을 심판하는 거고 백성들은 상을 주시고 대적은 파멸의 날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속받는 날이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드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고 미친 짓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 만들고 그의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연락에 빠져 있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지구촌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죄 짓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영원히 살 줄 알지.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 에? 옛날에 막 그냥 아무리 뭐를 해도 지치지 않았던 그때가 이제 점점 그리워지려고 그래. 에?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에?
근데 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섭섭해. 아유, 저 목사님 왜 우리를 또 다 가라 그럴까? 근데 가봐,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고 아픈 것이 없는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할렐루야. 자, 인데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르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깨어있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시면요, 그냥 다 들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왜 들려요? 딴 거 아니에요. 예배의 모임, 그 소리 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이렇게 빠져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요, 진짜 소경 귀머거리도 다 듣게끔 들리는 거거든요. 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데도 귀가 열려도 안 들려. 그래서 어느 날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 왔더니 다들 어디 가셨어?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다 들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의 무게를 모르는데 우리가 왜 들림 받느냐면 죄 씻음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이 죄의 무게는 포크레인도 못 끌어가. 보세요.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는 짓거리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죄를 피하면서 경건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징조를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탁 공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면 다 그럴 거예요. 진짜네요. 정말이네요. 그래.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러더라. 어이구, 저 돔이 저게 다 금이네요. 올라가시려고 금 캐러 가야겠어요. 그러더라고. 캐다가 잡혀간다. 여러분들, 진짜 그 중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가득하면요, 이 제단이 그냥 금이에요. 제단이. 그래서 이렇게 금 이렇게 줄로 쳐놔서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냐 하니까 가가지고서 쇠붙이로 파면 금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돈 파는 건 잠깐이래. 그냥 줄 추기 전에 올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라고 그러더라고. 막 금광이 거기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죄 없는 믿음. 할렐루야. 그걸 잘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상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볼까요?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요, 빛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빛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과 어두움이 없는 영적으로 밝고 맑고 환한 천국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밝으느냐? 우리는 뭐예요?
양초와 같아서 나를 태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 헌물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밝게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한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때 여자들이 학교 가는 걸 여러분들 허락하지 않을 때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요. 그런데 그 시대에 글을 먼저 배웠던 사람들이 시대에 앞서가는 리더들이 되어서 여성들을 깨워서 밝은 세상으로 다 인도했잖아.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냥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글 모르는 여자가 있어 없어? 제가 보면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시험으로 보면 여자가 이겨. 근데 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또 거장들은 또 다 남자야. 그 이상해. 요리사도 여자가 최고일 것 같잖아. 근데 진짜 미슐랭에 뜨는 요리사들을 보면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조금 낮게 만들었나 봐. 내가 남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찌됐든 우리는요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거야.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지금 제 뒤에는 조명의 그림자가 두 개나 있잖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빛이 세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네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시죠. 그러면 인간이 죄 없이 하는 방법은 뭐냐? 딴 게 아니라 회개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다가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이 있거나 정죄의 이런 아픔이 이런 게 나를 누를 적에요. 그때 빨리 회개하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물보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맨날 깨어 있어야 잠도 못 자고 잠은 죄 찾으면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 경각과 근신의 이 말세 성도에게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잔다의 반대말로요 파수꾼의 경에 적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초 쓰는 사람이 자면 돼요 안 돼요? 보초가 자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않으면 맑은 정신 상태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들은요 경각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들이 무엇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내 구역 지역 내에 이렇게 잠자는 자, 믿음으로 타락하는 자 있으면요,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깨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도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막 문제 있을 적에는요, 작정하고도 기도하고요, 금식하고도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어쩌냐? 그런 자들을 가서 깨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요,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보초 나가는 거예요. 참, 이 보초를 나가면요, 잠자다가 옷 다시 입고 신발 신고 철모 쓰고 총 메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초와 교대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보초 교대하러 갈 적에는요, 최대한 늦게 가요. 왜냐하면 가기 싫어. 그냥 신발을 질질 끌고 있으면요, 먼저 쓴 보초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 저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이거? 그래가지고 벌써 저기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면 야 빨리 와! 그러고 저 내려와요. 이게 보초가 제대로, 이게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영적 빈 공간이 생겨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런 전염병이 임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약물이들을 이럴 때 더 기도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깨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7절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불신자들의 영적 방종 상태, 밤에 이 영적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게 되면 감각이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꿈에서 참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달리는 게 난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 꿈에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러다가 깨잖아. 이게 자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요,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게 무엇과도 똑같으냐? 술 먹은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새는 안 먹지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엔 좀 먹었거든요. 그러면 세상 말로 뭐라면 필름이 끊긴 때가 있어요. 내가 야, 너 기억나냐? 그러는데 뭐를? 너 엄마 이러고 있어. 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애도 그래. 이게 기억이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취하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도성을 심판하러 가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천사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이 얘기. 그러니까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보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그 성이 멸망을 받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보여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돼가고 있지 않아요? 아주 대놓고 동성애가 무슨 인권인 것처럼 잘못된 포장을 가지고 지금 입법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대고 앉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천사에게 지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요, 우리도 무감각해지면 순간적인 쾌락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무장할 것은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흉배라는 건,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목에서 허리까지 감싸는 거예요. 예전에는 칼이나 창으로 찔러서 죽여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이 와도 찢어지지 않거나 찔리지 않기 위해서 가죽으로 두껍게 솜을 누벼서 여러 겹으로 해서 입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도 창에 찔리잖아. 그러니까 노쇠로 자기 몸에 맞췄어요. 철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칼로 푹 쏠려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안전과 생명의 필수적 방어 장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각력으로는요, 마귀 사탄의 괴계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나의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 아니할 적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창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호신경 앞에서 부러지고 꺾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요, 수도 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마귀를 쫓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을 적에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와서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막 기도도 못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돌려보내. 근데 귀신은 쫓는 방법은요, 그냥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요, 나중에 푸르륵 사람 꺾이게 한 다음에 거품을 푹 품고요, 잠이 푹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물어보면 모른대요. 자기가 뭐를 했는지 모른대.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도구는 뭐야? 구원의 소망과 사랑의 확신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스하키나 이런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럭비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뭐 써요, 안 써요? 왜 써요? 그냥 머리로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터지면, 이게 터져서 골이 나오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이 막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꼭 헬멧을 써야 하잖아요. 머리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창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호신경 앞에서 다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적 고백을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계명과 윤리를 지키며 사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 한번 쭉 뒤돌아봐요. 그때보다 지금이 잘 됐어, 안 됐어? 그때보다 지금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예?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릇된 믿음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진짜 예수를 믿을 적에는
인생을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방을 가서 보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성미 이거 한두 달 갖고 안 되겠네. 이건 1년 내내 성미를 먹여야 되겠네. 그랬는데도요, 1년 내내 하나님이 먹이지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한 2달, 석 달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길 대신 주님이 인생길을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나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한국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피부가 비슷한 애들은 그래도 좀 머리만 색깔이 그러고 그래서 그랬지, 뭐 이 까만 애들하고는 좀 흑인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보러 그러더라. 너 아이노꼬냐 그러더라고. 이게 아이노꼬가 뭐냐면 너 미국하고 짬뽕이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신길동에 권사님 집에 안 계셔가지고, 야 권사님 어디 가셨냐? 앞집 가셨는데 그냥 권사님 좀 모셔와라.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 집 손자가 달려가서 그러대. 할머니 미국 사람 왔는데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 그러더라고. 에? 근데 저는 진짜 천연적인 한국인입니다. 에? 근데 이 흑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내과에 가서 자기 손을 막 비비는 거, 등을 돌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얀 살 나오라. 근데 하얀 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피부를 바꾸지 못하듯요, 우리의 악한 것은요, 인간으로는 선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한들 문제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근데 이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꾼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일인 것을 믿고 이제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절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10원에서 1원 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 믿습니까? 자,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그냥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이래서 이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첫 아담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가 1000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올라가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시리와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으로 저들을 세워가는 복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권면하다는 뜻은요,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고하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코로나가 무슨 교회가 잘못해서 생겼나요? 그냥 다른 데에는 밥 먹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이게 핍박이 보이지 않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성도들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을 이기는 게 뭐예요? 근원적인 힘이 내 안에 내재가 돼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요,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는 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원장래 오시는데,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들에게는 깨어 있으면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 이렇게 문 열고 있다가 아는 집안 어른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오면 문 열고 들어와도 뭐라 그래? 오셨어요 그러잖아. 근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모자 쓰고 쑥 들어,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건요, 불신자들에게나 도적같이 오는 거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오셨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놀랄 일도 아니야. 갈 준비가 됐습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늘 영생 천국을 누릴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심한 사람, 그날에 난 못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참 팔자다. 내가 그래요, 속으로. 밖으로는 못하지. 예수 믿는데 왜 안 갈 거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어디를 갔을 적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내 신분을 뭘로 얘기를 해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잖아.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통과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뭐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불렀나니.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주인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하면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을 더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는 건요,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으면요, 이 하늘나라에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이런 배후에서 또 이것들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누구의 말로 인하여 막 그걸로 뭐 원망하고 왜 그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 그러고서 이제 지들이 그런 걸 취소할 적에는 이렇게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쑥 들어가요. 또 그랬다가 또 엉뚱한 걸로 와서 또 힘들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런 걸로 놀랄 필요도 없고 더욱더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진짜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얼굴에 빛으로 임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그 얼굴이 근심하는 빛이 있어도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상 것은요, 좀 가슴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어. 할렐루야.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더라고. 결국 가져가는 건 뭐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시간은 내가 보면 이건 하나님이 시간을 한 10배 이상 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 에? 마스크 안 쓰고 쉬던 세대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얼마나 갑갑해요. 만약에 공문에 그냥 목사도 마스크 쓰고 해라 그러면 다도 참 힘들 것 같아. 에? 여러분들 여의도에서는요, 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다가 졸도를 2분이나 했대. 에? 그냥 예배 드리다 푹 넘어지시더래. 근데 보니까 졸도한 거야, 산소 부족으로. 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졸도할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 은혜죠, 뭐.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 때인 걸 아시고요. 이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시고,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을 뵈면요, 그분은 진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혼자는 1000인데 둘이는 만이었던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5만밖에 못했어요. 근데 조 목사님과 최 목사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50만, 70만까지 부흥한 거예요. 이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어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더 기도로 연합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역과 지역 식구들과 기도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언 장래 하나님의 납발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